그럼 지난주에는 제가 본당에서 1부, 3부 설교를 하느라 고등부 예배를 못 왔었어요. 고등부에 이제 이정훈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저를 혹시 누구라 부릅니까?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사 박솔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제는 이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부남이 되었는데 이제 짧게 얘기하면 유부남 목사 박솔이 된 거죠. 참 오늘 본문 보면 38년 된 병자가 38년의 실패 그 3.8초 만에 이제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올해 39살이거든요. 다행히 30대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참 이게 신기하네요.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 이 모든 곳이 조합된 그곳에 풍성하죠. 도시고 핵심적인 곳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 모두가 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와 전혀 관계없는 그 속에 있는 어느 한 장소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 누가 천사가 물을 톡 건드린 이후에 물이 찰랑찰랑 할 때 가장 빨리 물에 들어가면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질병이 낫게 된다는 전설. 그 전설을 바라보고 우리가 38년을 기다려온 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베데스다 이곳에 들어가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내가 38년이나 바라던 그것을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그곳.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베데스다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로 행복해질 것 같아. 내가 정말로 이것만 많으면 정말 내가 부유해질 것 같아. 저는 이번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제가 평소에 제 삶의 수준보다 이제 지출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준비할 때 원래 다 지출이 많은데 그만큼 물론 뭐 수입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출을 해가면서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지출을 했던가? 이게 돈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 가치를 내가 원하는 가치로 바꾸지 못하면 나는 결국 남의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잖아요.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나는 이 돈을 단지 모으기만 했었는지, 그러면 나는 돈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그 돈을 모았을 때 내가 뭔가로 계속 치안해 갔을 때는 그 치안된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난 돈을 모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단계가 사실 우리 학생 때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죠.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또 잘함으로써 내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진로에, 그 길에 조금이라도 좀 피해를 받지 않게,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써가는 거잖아요. 단지 그것만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만을 바라보는 우리는 내가 정말 1차원적인 그 가치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더 큰, 더 궁극적인,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제 그 못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진짜 양의 문이에요.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 뭔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하나의 큰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예루살렘은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는 뭐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날씨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메마른 해발 거의 1000m 가까운 곳에 산에 지어진 그냥 성곽인데 그곳이 이제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가지 있는데 다른 곳은 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곳에서 통행료를 받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유일하게 이 양문만은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에 쓰여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물로 쓰여질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 근데 이곳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도저히 통행세를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 나는 비천한 존재,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양문을 통과했었죠. 근데 이 양문을 들어가자 말자 나오는 게 뭐냐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제가 가서 찍은 건데 베데스다 양문을 통과해서 한 50m 정도만 가면 바로 이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2000년 전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건물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뭐 다른 나라가 침공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집안 자체가 다 낮았는데 무너지고 뭐 새로 쌓고 하다 보니까 계속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약간 조그마한 우물이 있죠. 저기가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당시에는 이 우물에 철분이 많이 있어서 물이 약간 붉은색을 띄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히브리 말로 베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인데 베트는 집이고 이제 헤세드는 자비와 은혜. 그러니까 이곳은 무엇이냐? 누군가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말 그대로 자비와 나를 향한 자비와 은혜가 가득한 그곳이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들레헴도 있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레헴은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뭐 빵의 집이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곳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죠.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흘러 넘쳐야 할 베데스다 주위로 가난하고 병들고 앞도 못 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전설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전설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나의 병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생각했던,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과연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들어갈 수 없죠. 좀 괜찮은 사람, 앞을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어쩌면 달릴 수 있을 만한 사람, 어쩌면 그것이 남들보다 조금 덜 아픈 사람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겠죠. 아무튼 이런 은혜가 있고 자비가 넘쳐야 할 이곳에 가장 은혜가 없었고 가장 자비가 없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나눠주는 남의 치유와 남의 그 평화를 위해 베풀어 주기보다는 1등만을 기억하며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다퉈왔던 그곳에 어떻게 은혜와 자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싸우는 곳이 바로 그곳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면 나으면 되지, 이런 것들. 은혜로운 집에서 서로 경쟁하고 짓밟고 고통과 이제 들어가지 못해 울음으로 가득 찼던 그곳에 자비와 은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죠. 그럼 너무나도 우리의 삶과 세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 우리는 경쟁을 통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는 진짜 누군가를 얼마나 밟고 넘어섰느냐, 내가 얼마나 높이 갔느냐가 성공의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학구열 엄청나게 경쟁하죠. 엄청나게 남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산업도 많이 발달해 있고,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곳은 정말로 이름과 다르게 우리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스프링벅이라는 이 가젤이 있는데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젤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이 친구들이 초원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놈이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이제 같이 뛰기 시작하죠. 근데 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때로 절벽에 떨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들이 집단 자살을 하냐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애들이 때로 모여 있다가 풀을 뜯기 시작하는데 풀을 뜯다가 앞에 있는 애들이 풀을 뜯으니까 뒤에 있는 애들이 이제 초조한 거예요. 앞에 있는 애들이 내 풀까지 다 뜯어먹게 생겼다고. 그래서 얘들한테 풀을 뺏기면 내가 먹을 풀이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얘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풀을 뜯어먹어야지.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뒤처진 애들이 내 풀 하면서 또 달리기 시작하고 서로 이제 달리기 시작해서 끝까지 달리다가 결국 절벽에 떨어져 죽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베데스다만 이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뭔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곳, 싱싱한 풀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곳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베데스다 절벽인 거죠. 그럼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 로마의 평균 남자의 수명이 40세가 채 되지 않았다는 건데 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평생 절벽 속에서 자기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절벽인지도 모른 채 그게 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한 채 허황된 꿈과 의미 없는 꿈을 꾸어가며 살아가던 그곳이 이제 베데스다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잘 안 보이지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지막에 수능을 보고 또 수시를 지원하고 했는데 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재수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다시 도전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재수를 했는데도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고 두려워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 뭘 의지해야 되는지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면서 사실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게 진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 보겠다고 하는 그런 뭐 다짐들인데, 여러분 근데 이 이후에 제가 또 문자를 받았어요. 어떤 문자냐면 이게 또 안 됐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다시 도전을 하게 되는 문자인데 어떤 거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좌절감이나 걱정보다 또는 담담함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더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친구가 이뿐만은 아니겠죠. 물론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수능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것만 바라보며 베데스다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다시 바라봐야 할 다른 시선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만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6절에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엄청 좀 우습죠? 누가 낫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걷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지금 있는 상황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셨고 사람을 열받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입으로
시인하게끔 끌어내려고 했던 거죠.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고. 네가 정말로 그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정말로 그것이 유일한 너의 구원책이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병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병자가 했던 말은 주여 물에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었다고. 네가 정말로 낳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 네 속에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던 38년이죠. 그만큼 경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불편함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좌절감은 낳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내 마음이 아니었고,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유치하게 사실 변명하는 건데, 그런 진짜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낳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느라 내 인생을 보냈다고. 정말로 나는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못에 넣어주지 못하면 걸어가지 못할 만큼 능력도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갈 만큼 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너는 네가 너 스스로 낳음을 낳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넣어주면 되는데 라는 말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소원은 무시한 채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너는 주변에 대해서 불평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만. 그럼 나는 내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이라는 그 희망으로 내가 이게 유일한 구원인 듯한 게 쫓아가지만 그것도 내 유일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짜 나를 구원해 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은 다 행복을 추구해요. 근데 내가 느끼는 행복과 부모님이 느끼는 행복이 과연 같을까요?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조금만 더 공부를 잘하면 나는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조금만 더 자유롭게 해준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의 가치와 기준이 다 달라요. 네가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단지 단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바라는 그 행복이 뭔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뭔지, 행복을 쫓아가는 그 행복은, 네가 생각하는 그 행복은 정말로 한순간에 바로 가까이 있는 그 가족과도 맞지 않을 그런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그 대상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친구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요. 근데 그 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진짜 나를 고쳐주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 채 다른 곳으로 달려가죠. 그게 사실 우리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내 삶에 이루어지면 정말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38년 동안은 아니지만 지난 8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는데 내가 목사만 되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그토록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됨으로써 많이 이제 행복해졌어요. 하지만 목사가 됨으로써 힘든 부분도 바로 생기더라고요. 물론 뭐 비밀입니다. 제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예수님을 더 생각해야 되고, 나보다 성도들의 마음을 더 위로해야 되고, 내 마음이 어떻든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딪히더라고요. 나의 기쁨이 때로는 누군가의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결혼이 누군가에게는 또 좌절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기쁨이 만약 나의 기쁨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결혼도 사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은 행복한데 앞으로도 뭐 행복하겠죠. 주님. 근데 제가 유튜브로 계속 녹화가 돼가지고 막 편하게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목사님들께서 결혼하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에 소파가 있느냐? 소파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소파 괜찮은 걸로 사라고. 왜요? 하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잘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이거 또, 예, 아무튼 뭐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항상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잘 풀리겠지가 아니라 진짜 실패하지 않을 만큼 큰 기쁨을 주는 그 대상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겠지가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쁨과 어떤 보람을 느끼고 내가 무엇으로 내 삶을 더 기쁘게 다른 곳으로 바꿔 나아갈지,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신 날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대상은 무엇이냐?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낮고도 보지 못한 나다. 네가 그렇게 치유받고도, 네가 그렇게 은혜 받고도, 네가 그렇게 변하고도 너는 네가 바라던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네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대상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부들에게 그러니까 평생 어부로 살아갈 그들에게 무엇을 줬죠? 사명을 주고 꿈을 줌으로써 네가 있을 자리가 그곳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죽음도 절망도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 이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짜 행복, 그리고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와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 날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